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어떤 신앙이 깊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단 한 권의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합니다. 참 아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권의 성경책을 던져놓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아들이 성경책을 펴게 됐는데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 안에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으며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라. 그 말씀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의 편지를 보는 순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져서 그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내대에 끊기지 않도록 우리 함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우리가 참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언서 중에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배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합니다. 당시 배경은 BC와 AD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보면 AD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BC라고 합니다. BC 605년경에 나바폴리살의 아들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느고 지금 이집트의 지명인 그 나라 왕과 유브라데스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갈그미스란 것이 유브라테스에서 교통요지이고 또 이집트가 신흥 바벨론이 너무나 커지고 강력해져서 남아있는 멸망했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뭉쳐서 더 이상 저들이 커지지 못하도록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 협력해서 싸움을 하지만 결코 그 전쟁을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포위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를 속국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이런 지식인층 수백 명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마 알 수 있는 귀족의 자녀 아니면 왕족이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귀족의 자녀를 키워서 자신의 문화에 물들게 해서 자신의 신하로 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2장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장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궁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풀고 싶은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술사, 박사 모든 풀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된 것은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일어나시기 전에 이미 인간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 그래서 천사들도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궁금해하고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첫 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 꿈마저도 너무너무 생생하고 해괴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꿈을 꾸면 어떤 꿈은 두려운 꿈이 있고 어떤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인데 내가 내 공포심에 쌓이는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첫 번째 꿈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꿈을 꾸자 바벨론은 이제는 박사와 술사, 혹시 몰라서 점쟁이까지, 유명한 점쟁이까지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거든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난삼아 늘 하는 말이 있죠. 무당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늘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뭐 자신이 없노?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갑네요. 나는 누구? 그거 아는데 왜 뭐라죠? 그거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은? 무당은 마귀의 자녀는 어디로 갈지 몰라. 여러분이 아는 건 그 비밀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된 자는 내 집으로 나의 자녀니까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꿈을 알려주고 나서 그 꿈을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찾는다고요?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와서 이 꿈 좀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다니엘 4장 22절에 보면 왕이여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자사 하늘에 닿으시며 근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다. 요래까지 할 때는 왕이 역수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뒤에 이야기는 귀에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 나무가 베어지게 되는데 거루터기는 남겨둡니다. 거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건 그 나무의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7년을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길을 가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7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죄악된 길,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고 던져주면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거기를 자꾸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많이 생기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해도 된다던데? 된다는 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뭘 이렇게 해도 된다는데 우리만의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지 그것을 잘못 말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참 미련하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12달이 지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 깡깡깡 일어납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교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요? 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왜 안 믿냐고요? 교만하면 나는 잘생긴 사람이라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높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굽니까? 저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다 불순종 아닙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잘생겼다는데. 이렇게 교만의 영이 오면 잘못을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 잘 이용한다고요? 사단이요. 무당집에 가서 전만 보고 온 사람들 좋은 것보다는 다 좋은 거 극하고 나쁜 건데 나쁜 걸 더 많이 기억합니다. 내 얼마 있으면 죽는다 하더라. 네 집에 뭔 일 생긴다더라. 중년 아줌마가 이거를 시무룩하면 뭐가 두세 개밖에 더 있습니까? 남편, 자녀, 일 문제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 말고 있겠습니까? 직장? 그런데 말을 하면 또 거기 맞는 것처럼 와닿습니다.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날이 채고 교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정말 왕자에서 쫓겨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던 그 정신병과 같은 병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정신병으로 인격했는데 그것이 많은 분들이 말 수인병이라고 합니다. 수인병 하면 뭐가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늑대소년 있죠. 예전에 소설책 늑대소년이 자신을 늑대로 알지 않습니까? 이 수인병은요. 스스로가 망상이 되어서 자신이 스스로가 짐승인 줄 압니다. 늑대소년도 보면 이빨이 길어지고 손톱이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한반에 확가닥 돼가지고 정신병이 되어가지고 7년이라는 세월을 삽니다. 그 이후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신 거 네가 이런 것이 될 거다지만 7년 후에 반드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산에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7년을.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좋은 약재를 믿은 것도 아니고 소와 양이 먹는 풀 먹고 살았는데 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첫 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있다가 하늘을 기한이 차고 봤는데 갑자기 회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하신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도구로 사용하는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거대한 우상과 그들의 마음속에 100m가 넘는 성벽과 삼중으로 되어 있는 성 외곽을 보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던 모든 자녀들에게 헛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 악이 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는 자생력 있게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들어갈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 자녀에게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가든지 누울 땐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의 손목에 걸고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지냐고요? 안 하니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구구단을 못 외우면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뭘 시키죠? 훈련시키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생각에 마음판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건 줄 압니까?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책 들고만 다니면 됩니다. 왜요? 나 교회 다니잖아. 성경책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예전과 지금의 변화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을 자체에서 받았거든요. 요즘은요, 그 부모님들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을 다 망쳤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에서 했던 것은요, 이 베이비붐 시대에 했던 건 다 성경을 들고 다니게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만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운동선수를 비교하면서 운동장에 뛰는 선수처럼 수고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거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1대1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은요, 부모가 덕을 쌓으면 그 덕이 자녀들까지 계속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든 자녀 세대는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다?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7년 동안, 그리고 풀무불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거, 그리고 이들이 수많은 걸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만 구원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요, 네가 받은 축복을 끊이지 않고 그 물꼬가 끊기지 않고 같이 흐르게 그들에게 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아주 개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자꾸 삽니다. 나만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죠. 5장 1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사후 23년 후 정도 됩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타나가 당시 세계 정계가 어렵고 주변의 메대로부터 전쟁의 고난을 받으니까요, 이 마두룩 신을, 마루두기로 말같이 사람같이 생긴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잔치를 불러서 회유합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이 벨사살이요, 성전 창고에 있는 어떤 보물을 숨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온갖 우상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 경험을 하고 했지만 아버지가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은 겁니다. 벨사살이 그거 하고 나니까요,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리고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느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치겠거든요. 누구 해도 또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당시만 해도 다니엘 총리 아닙니다. 이 일을 해석하고 나니까요, 이야기해주고 나니까 다니엘을 총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총리시키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에 의해서 그냥 죽게 되는데 100m 높이 높다고 했죠. 삼중병으로 됐다고 했죠.
그 성벽을 공성전하려면요,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혈입성합니다. 마르독의 제사장들이요, 찾아가가지고 이 다리오에게 찾아가 문 열어줄게, 수문 열어줄게, 온나? 편하게 온나? 이 성경에 보면 5장에 보면요, 딴 거 없습니다.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전쟁이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냥. 메대 바사, 그 이야기 뭐냐면요, 그 글자의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고, 그리고 절에 보니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안 된다. 오, 야야, 신박하다. 이거 풀어줬네, 고마워. 너 총리해. 그리고 죽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죠? 왕이 되고 바로 죽는 사람이나 총리 됐는데 옷 한번 딱 입고 총리에서 내려오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리가 됐는데, 왕이 됐는데 1시간도 못 있는 총리, 그걸 뭘 합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하지만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요, 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로 사네림에 의해서 또 총공격을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와 동일하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쁘게 하신 이유는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열왕기와 하 18장 4절에 보면 상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우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회복시키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도 히스기야 하면 이야, 기도의 아버지 멋지다. 하지만 뒤에 교만해서 바벨론에게 보여준 것 때문에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55년을 통치를 하거든요. 자, 히스기야는 여러분 종교개혁도 하고 믿음도 참신앙이고 너무나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스라엘 통틀어 악한 왕 하면 므낫세를 따집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장로 아들이 왜 그래, 누구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요, 그들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아들 값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이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세요 할 때 그걸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의 선택은 주변의 개혁을 반대하고 주변의 정치, 아람과 아수르와 연합하길 원하며 우상을 데리고 와야만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고 하는 그 궤변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러분 12살이라도요 다윗도 청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여 있으면요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훈련이 부족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옛 어른들이 귀한 자식일수록 뭐로 키우라고 하셨습니까? 매로 키우라지 않습니까? 시온성경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요, 해초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한 부부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훈련시키지 않은 자녀들은요 커서 패가 망신 당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다 교만해서 내 거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쉬운 성경을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만 다니도 훈련을 안 받았는데 무슨 단단해집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들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통치하는 걸 봤습니다. 주변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가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굽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 어떤 말을 하죠? 야, 교회 빠져. 괜찮아. 뭐 괜찮아. 이거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다. 뭐 어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증거합니다. 그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을 누구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들은 어쨌든지 여러분들의 쾌락과 만몬과 이 땅에 있는 풍조를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좀 쉬어야죠. 그리고 골프 쳐야죠. 뭐 놀아야죠. 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거, 예전에 안식 준 거 너희가 쉬어야 되고, 오늘 주님의 날을 주신 것은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대한민국 처음에 초대에 예전의 교회들은 만나면 말씀 사경하고 하면 왜 가서 봤습니까? 배우려고. 힘들어도 가서 배우려고. 요즘은 배운다면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거 좀 배우겠습니까? 하면 뭐라죠? 목사님, 먹고 살기 너무 빡신데 왜 이랍니까? 그것도 뭐라 하죠?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못 다닙니다. 이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찔려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어릴 때 목사님이 저보고 훈련을 받아라 하더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이랍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요. 네,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게 다 진실일 거 그렇죠? 사람은요, 좋은 거 준다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왜? 천국에 대한 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니까. 근데 위기가 오죠? 어려움이 닥치죠? 던져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라면 여러분들 다들 어린아이들만 생각, 아닙니다. 청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80문 어른들한테는 다음 세대가 몇 살입니까? 60대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근사님 와 웃습니까? 근사님은 지금 시골에 가가지고 노인정에 가면 가라 합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어디서 와서 노냐고. 시골에 노인정 가면 80대 어르신들이 청소한다더라고요. 60대가 나도 요즘 보험금 받는데 가라. 어린 게 어디서 같이 맞물라고. 다음 세대로 생각하는 게요, 우리는 어린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 무조건 다음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못 쫓아가는 것처럼, 그때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하나 나타나죠. 간디게 여왕의 내시가. 그리상으로 제가 몇천 킬로가 넘는 데 있습니다. 굳이 안 와도 돼. 유대인 아니잖아, 그죠? 내시인데 굳이 왜 와? 굳이 그 먼 길을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이 얼마나 기특하면 빌립 지사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가는 그 발목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합니다. 그 전가하고 나니까 그의 한 행동이, 그가 보는 책도 이사야였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싶답니다. 세례를. 우리 같으면요, 믿음이 없고 훈련받기 싫으면 다음에 시간 있으면 받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가 얼마나 목마른가,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강력했으면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순교자의 집안에 보면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자녀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훈련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궁금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하려면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너무 무지해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요, 다음 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건강 있고 돈 있고 부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한평 안 되는 무덤에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갈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린아이만 보지 마시고 나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훈련하다 보면요, 어떤 깊은 파도에도 이겨냅니다. 저 역시 여러분한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예배 드리기 싫다고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요. 훈련 없이 대단한 건 절대 없습니다. 노력 없이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말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내가 훈련하면서 내 분노하는 거, 욕심, 교만 다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실천할 때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나와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만 예수 믿고 복 받고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에도 수도꼭지처럼요, 잠기지 않고 영원히 풀려서 그 축복의 은혜가 영원히 흐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중간 매개체가 돼서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도 천국 간다 소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분을 궁금하고 의심하고 자꾸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이 머문다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